이제 6월에는 역대상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하면 몇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이제 레위기를 읽을 때 찾아오고요. 두 번째 위기는 요 역대상하를 읽을 때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약간 기운이 빠지고 열왕기 상하에서 읽었던 내용을 반복하는 느낌이라서 좀 이제 그 성경 통독하는 재미가 이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포기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읽었듯이 이제 족보의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역대 상하를 읽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설교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제 역대 상하를 좀 더 알고 나면 좀 재미있는데요. 이 역대 상하가 원래는 이제 열왕기 상하 나오는 뒤에 나오는 책은 아닙니다. 이 우리가 읽는 이제 구약 성경이 총 39권인데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총 이제 66권의 책을 우리가 이제 한 권의 성경책으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제 장로교, 감리교, 또 뭐 성결교, 침례교를 일컬어서 이제 개신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개신교라는 말은 이제 천주교, 가톨릭을 이제 대비해서 이제 쓰이는 말입니다. 이 천주교에서도 이제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보다 권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인정하는 구약 성경은 총 46권입니다. 46권. 개신교보다 좀 7권이 많은데요.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70인경이라고 해서 이제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46권이 되고요.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39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에 가보면 이제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이 있는데 이제 사전을 펼쳐놓고 이제 문법책을 펼쳐놓고 끙끙거리면서 한 문장 정도를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읽는 성경책 이것이 이제 39권인데요. 이 히브리인들이 읽는 성경책도 우리랑 똑같은 39권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책을 배열하는 순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책을 좀 크게 복사했는데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일 앞에 제네시스라고 해서 이제 창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제 창출 레민시는 이제 우리랑 똑같이 이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제일 막 아래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크로니카라고 돼 있죠. 이게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그래서 원래 역대상하는 이제 그 옛날에는 양피지로 성경을 썼잖아요. 양피지로 두루마리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제 역대상하는 이제 구별되지 않고 옛날에는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제 종교개혁하는 시기에 이제 성경책이 이렇게 그 책으로 출판되는 과정에서 이제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역대상, 역대하로 이제 나눠지게 된 것들이고요.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역대기, 뭐 열왕기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요거를 더 살펴보면 룻기가 좀 뒤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가 좀 뒤로 배열되어 있고요. 바로 이제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선지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스겔까지 선지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소 예언서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있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이제 말라기인데요. 이 말라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읽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시사하는 바는 이제 우리가 이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예언이 이제 예수님의 출현 전에 이제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그 예언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라기라는 이제 소예언서를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놓고 있는데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제 엘리야의 예언이 이제 나중에 세례 요한으로 실현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이제 말라기가 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이제 물론 그들도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하게 되는데요. 역대상하, 즉 역대기를 히브리어 성경에 이제 마지막에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열왕기 상하랑 이제 역대 상하는 똑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다, 뭐 진보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열왕기 상하는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초점에 두고 이제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까지가 기록하고 있는 이제 이 역사관이 있는데요. 이 역사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역사관. 그래서 모세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신명기 역사관인데요.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까지 아주 중요하게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관에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무엘,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엘리야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인물들에게 더 많은 초점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반면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역대상하, 역대기라고 부르는 책에서는 이제 남유다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다윗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이제 우리가 다 읽게 될 텐데, 이 역대상에서는 오직 다윗의 역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분량이. 그래서 앞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축약적으로 족보로 해서 이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이제 역사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역대기의 역사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되는데요. 이 다윗처럼 오실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블레셋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이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보여줄 왕, 그 메시아를 이제 나타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역대상하를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대상하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 궁합이 잘 맞습니다. 왜? 마태복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족보로 시작하고요. 열왕기 상하의 1장부터 9장까지도 족보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1장에서 족보로 시작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구약을 배경으로 읽으면
더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역대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가 남유다의 관점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가 바벨론 포로를 시기를 지나온 다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역대기를 아마 학자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한 지 7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아무런 민족적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기의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역대상하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역대상하의 이제 서론을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은 우리랑 똑같이 39권이지만 이제 배열에 좀 차이가 있고,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은 말라기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역대상하가 이제 마지막 책으로 이제 남아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그들의 소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서도 아브라함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 그것이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에 호응돼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당신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십시오. 당신들이 역대기에서 소망했던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강조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역대상 1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에서의 족보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내일 새벽기도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